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보에 예고된 대로 본문 마태복음 제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염병 앞에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입니다. 6월달은 국가적으로는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충일이 있고 6.25 전쟁 기념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6월을 구국 기도의 달이라고 합니다. 6.25 주간에 나라를 위해서 특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사탄 마귀 시험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을 만나서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매 순간을 만나서도 잊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필요할 땐 내 곁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날에 함께 했던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훌쩍 떠나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할 때 무언가 즐겁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짧은 문자나 쪽지에도 얼굴에 미소 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생각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못내 아쉬워 눈물 짓게 되는 사람도 우리 곁에는 늘 있습니다. 서로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가끔은 잊을 때가 없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쳐 버리고 있는 시간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람의 관계는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번 만나면 관심이 생기고 6번 만나면 마음 문이 열리고 9번 만나면 친밀감이 생긴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만나 착한 사람으로 헤어져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
눈을 감고 생각나는 사람은 그리운 사람, 눈을 뜨고도 생각나는 사람은 아픔을 준 사람.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곁에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떠보세요. 마음의 문을 한번 두들겨 보세요. 무엇이 생각이 나고 무엇이 보고 싶어집니까? 교회에 앉아 있어도 집에 있어도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도 직장 생활 중에도 하나님 생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 앞에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대비하거라, 준비하거라 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람에 의해 신앙 그리고 불신앙 항상 교차합니다.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불신과 불신앙으로 의심하고 사람도 의심하고 드디어 하나님까지 의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온 세상이 2년 6개월 동안의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에 세계는 발이 꽁꽁 묶여 살아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또 다른 감염병이 생겨나서 전문 의학자들이 조심하라고 다 이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 하나님 코로나 종식해 주세요. 코로나 종식되기 원합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해 오셨지요.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뭐라고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 이 코로나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 눈물 뿌리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훈련이다. 훈련이다. 훈련 잘 받아라.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훈련은 사탄에게 빠지면 안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시험에 들면 안 된다. 잘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향후에는 앞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로 또다시 발전할지 모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40년, 50년 전에는 미국에 인민 가는 우리 한국 분들이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걸려서 미국을 갔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좋아 항공편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아침에 여기서 비행기를 타면 10시간, 12시간 하면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최근에는 제트 여객기가 나왔다. 10시간, 20시간 걸리는 거리를 단 5시간 만에 돌파하여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뉴스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촌, 동네, 지구가 한 동네가 됐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감염병이 이 나라에서 생기면 이 나라에서 종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촌이 되다 보니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더 급하게, 더 다급하게 다가올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고 있습니까?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훈련 잘 받으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인간의 힘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가고 싶어도 자신이 하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 코로나19 때문에만은 아닐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결국 육신의 몸보다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성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목사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니나 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를 영적인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영적인 사람이에요. 알아야 될 것은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무당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도 또 다른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육신과 영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신학적으로 죽었다. 죽음의 전기를 어떻게 하느냐? 육체, 흙으로 만든 이 육체와 육체를 주관하고 있는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을 죽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나는 죽어도 내 몸, 내 영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기도 하고 앞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병원에 입원할 때 퇴원할 수 있을까? 가족들과 이별의 인사를 나누고 간 사람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도 30수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가셨던지 이 자리에 앉았던 성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흙으로 왔던 이 육체도 변형된 모습으로 분명히 영생할 줄로 믿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염병은 엄밀히 말씀드려서 평소에 일어나는 일에 조금 더 강한 바이러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침이 나고 목이 이상이 생기고 고열이 생기면 혹시 코로나 감염되지는 않았을까 보건소에 가고 병원에 가서 뭘 합니까? PCR 검사를 합니다. 확진됐다 이 진단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금년에 2월부터 3월, 4월 약 한 3개월 동안에 우리 성도들 집계를 해보니까 한 3개월 동안에 100수십 명이 확진이 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확진된 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확진된 사람 곁에 앉았던 단 한 사람도 전염이 돼서 확진된 적이 없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가 혹시 기침이 납니까? 불평이 생깁니까? 원망이 솟아납니까?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가 안 됩니까?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뭔가 영적인 신호가 없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설교로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영적인 확진이야. 혹여라도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 코로나 확진 진단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영적인 진단을 받았을 때 지금 나의 마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부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코로나보다 더 강한 사탄의 이 바이러스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확진의 진단을 받았다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백신을 맞아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최근에 미국 의료계에서 2019년, 2020년 시즌에 독감에 걸린 사람이 무려 1,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독감 때문에 죽은 사람이 8,200명. 2020년 코로나19라고 하죠. 19는 발생한 연도를 말합니다. 2019년 12월에 발생했습니다. 어디서? 중국 우한이라는 곳이었어. 우리나라에 2020년 2월에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대구에서 가까운 청도 대남병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확진자들이
얼마였냐? 고작 몇백 명, 고작 몇천 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감염 확진이 많이 될 때 60만 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한 교회 담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참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을까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 결정한 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회개합니다. 교단별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 감염,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먼저 어디서 예배 중단을 시켰습니까? 어디서 예배 중단을 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고장 대구입니다. 그것도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곳입니다. 자진해서 모이지 맙시다. 문 닫읍시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가 중단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2년 세월이 넘도록 목사님 전화를 하면 영상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 중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집에서 치료받고 병원에, 요양원에, 양로원에 있는 분이 전체 통계로 약 130명쯤 전후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출석할 수가 없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끝이 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또 적지 않는 성도들이 영상 예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저 대수롭지 않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 확진자가 5억 3,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는 1,800만 명. 지금은 조금 더 아마 확진됐을 거예요. 1,800만 명 그러면 우리나라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확진됐다는 통계예요. 우리 집에 봐도 저하고 집사람하고 부부가 삽니다. 저는 오늘까지 건강하게 그래도 확진되지 않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확진된 적이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확진이 돼도 아무 정상 없이 지나간 것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의 통계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통계를 집계해봐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얼마였느냐? 2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에는 확진자가 8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2배입니다. 사망자가 얼마였냐? 100 통계가 맞습니까? 예?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너무 과장됐다, 과장하다 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라는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오늘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지금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손에서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마지막 때에는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곧 일어날 일에 얼마나 준비하시는지 묻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전염병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또 다른 원숭이 두창이라는 전염병이 확산되고 팬데믹이 올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말씀을 잘 들었어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첫째로 전염병이 생겨도 전염병이 팬데믹이 일어날지라도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다 같이 시작. 전염병이 생겨도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 두려워합시다.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염병이 무서워서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본문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군 순교자들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순교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죽여도, 육신은 총으로 죽이든지 칼로 죽이든지 불태워 죽이든지,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 인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140년 역사 순교하신 분이 약 한 2만 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죽음 앞에 그들이 떳떳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겠어요? 육신은 죽여도, 육신은 너희들이 빼앗아가도 영혼은 손대지 못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말씀을 지킨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씀 붙잡고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둘로, 첫째는 육신, 둘째는 영혼. 그런데 영혼은 비물질적이요
불멸의 것이므로 영혼을 해할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일시적인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영혼의 멸망과 비교했을 때 역시 그 차이는 비교가 안 되기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아주 훈련을 잘 시키고 있구나. 이 훈련에서 모두 다 합격,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통지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하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생명 데려가시면 되고 끝이고 하나님이 남겨두시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뒤로 빼놓고 팽개치고 하나님의 뜻은 간 곳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멘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찾아오고 혼탁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의 앞으로의 다가올 문제들의 예고편이다. 경고다. 천국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질병이 두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 번째,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신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십니까? 뭘 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요. 지구는 지금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들.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뭘까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 붙잡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다가 낭패와 실망 당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 붙잡고 있다가 낭패 실망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권세 붙잡고 있다가 낭패와 실망 당하는 모습 적지 않게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31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령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자, 이 말씀 속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뭐 하지 아니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진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허락이 없다,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참새, 새의 종류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일반적으로 매우 적은 것을 지금 지칭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유대인들이 참새를 잡아서 요리해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슬픔과 고독의 상징 참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빚어서 이 땅의 가장 걸작품으로,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의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 같은 사람 아무도 없이 단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룩한 작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바쳐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구촌의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지금 15억이 넘어서 비공식으로는 20억에 가깝다고 합니다. 인도의 인구가 11억, 12억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15억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평창해 갑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 중에 여러분, 선생님이 60명도 안 되고 30명도 안 되는 그 학생들 중에 내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70억, 이 많은 인구 중에 내 이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나라 백성이야. 감격해하고 주신 생명을 다할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아버지의 섭리에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믿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짓하는 게 많죠. 속지 마세요. 인간 따라가다가는 낭패와 실망 당합니다. 나중에는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 때가 올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누구 따라가요? 예, 하나님 따라가자. 하나님 인도받자.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31절 말씀에 네 머리털까지, 우리 이광호 집사님 머리털이 몇 개나 될까? 너무 어렵습니까? 좀 쉬운 문제 낼게. 하루에 이 집사님 머리카락이 몇 개나 빠져? 그것도 어렵죠. 전문가들이 우리 머리카락이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빠진대요. 연세가 점점 들어갈수록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가잖아요. 저희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야, 남 목사는 복이다, 복. 뭐가 복이고 어떻게 아직까지 머리카락이 그렇게 머리숱이 많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 그래. 저도 머리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든. 옛날의 영상을 보고 지금 영상을 보면 이마가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주일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집회하면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설교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설교가 도대체 뭘까요? 예? 설교가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십시다. 설교는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신다. 자, 묻습니다. 설교가 뭐라고요? 설교가 뭐라고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을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가면서 당신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당신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에 은혜가 안 됩니까? 왜 은혜가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설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인간, 저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 그 구더기보다 못한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천국 백성 만드셔서 귀하게 여기셨냐고. 꿈에도 황송하고 꿈에도 놀랍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가 다 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회로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보험 타먹으려고. 그 보험이 도대체 뭡니까? 예? 사람 믿을 게 없습니다. 오늘 세상은 얼마나 악해졌는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거 빨리 안 준다고. 그거 빨리, 유산을 빨리 안 준다고. 힘없는 부모를 죽이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살기 어렵다고 자기 손으로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말이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내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옆에 앉은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사람 의지할 게 없습니다. 속여먹고 팔아먹고 등쳐먹고 거짓말해먹고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두 번째,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자. 세 번째, 전염병이 찾아올지라도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어떤 질병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마음에 고백하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 오면 질병 때문에 예수 봅니다. 사람 오면 사람 때문에 속여. 니도 교회 나가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네 예수님 당이지?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라고. 그 당이 아니라고.
아니, 당신이 오니까 냄새가 예수 냄새가 난다. 입술로 부인하면서 아니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던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 마음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야. 죄사함 받았어. 천국 백성이 됐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직장에 평생 같이 직장 생활했는데 어떤 분이,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이러니까, 아니 그분이 언제 교회 다녔습니까? 가는 길아.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행동이나 삶이 예수 믿는 행동이나 삶이 아니었고 말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설사 그러했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신앙생활해라, 천국 있다, 예수님의 죄사함 받아라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인 안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32절에 33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 네 모른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 앞에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 고백 안 하면,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네 몰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의 입술로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사탄 마귀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이 장애물을 친다 할지라도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